오늘 함께 사랑한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는 노래 중의 노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ong of Song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아가서의 서두를 이용해서 이 아가서의 제목을 솔로몬의 노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강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 아가서 읽을 때예요. 네. 왜인지는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그 대답이 나옵니다.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함께 모여서 읽게 되는데, 이 성경 통독에서 자꾸 아가서만 읽게 되면 얼굴이 붉어지는 구절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원색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네.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 강단 안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들이 이 아가서 안에는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스스로 힘들어서 아가서를 안 읽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 아가서를 바라볼 때 이 아가서의 위치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면은 이 아가서가 조금 어찌 보면 음란한 구절들도 있어 보이고, 히브리인들은 또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어찌 보면 19금 금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아가서가 히브리 유대인들에게는 정경으로 여겨져 있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아가서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의 순서에는 아가서는 잠언과 전도서, 이렇게 아가서 이런 순서로 놓여져 있는데, 이러한 순서에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있지만 가장 먼저 이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지혜에 이르는 안내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보면은 잠언, 전도서 누가 지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아가서도 솔로몬이 지은 책이다라고 우리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순서들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과 관련하여서 지혜의 전통, 이스라엘의 지혜에 이르는 안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아가서의 한 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히브리 성경의 성문서 안에 이 아가서가 들어가 있는데, 사랑의 확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성경의 성문서는 순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데, 잠언, 룻기, 아가, 전도서, 에가, 에스더, 이렇게 6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아가서의 순서가 조금 다르죠.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가장 먼저 잠언이 나오게 됩니다. 잠언은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듯이 잠언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하십니까? 현숙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족을 위해 수고하였던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잠언이 그 마지막 장을 끝내게 되죠. 자, 그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서가 등장하는데, 이 룻기에는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룻 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자 등장인물이 누구죠? 보아스. 이 보아스를 보면서 유력한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의 모델로 보여줄 수 있는 이 룻과 더불어서 유력한 남자인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보아스와 룻 사이의 진솔하고 헌신적인 그 사랑을 보여주고, 이 사랑이 나중에 다윗 왕조의 시작을 보여준다라고 룻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렇죠. 열정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아가서가 이 보아스와 룻과 같은 이상적인 남녀 간의 자유롭고 이 열정적인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잠언, 룻기, 아가의 이 순서는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구성되어진 것으로 현숙한 여인과 유력한 남자, 그리고 그들의 열정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어찌 보면 정형적인 모습, 교과서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아가서를 살펴보면은 어떻습니까? 아가서가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안에서 어떠한 사랑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아가서 마지막 장을 읽어가면서 이 마지막 장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사랑의 내용, 제가 아까 제목이 뭐였죠? 사랑한다면 점점점이었죠.
우리가 만약 사랑한다면 어떠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남녀 간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그 사랑의 고백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 사랑한다면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표현을 해야지만 알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사랑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뭘까요? 네, 짝사랑에 빠지게 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 안 하고 그저 그 사람만 사랑한다라고 보고 있으면은 그 사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아는 사랑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아가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은 나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아가서 8장 1절에 보면은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그 고백들이 나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아가서를 지은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고 싶다. 근데 입을 맞추면 사람들이 욕할 것 같다. 업신여길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절 부분 보면 어색하죠. 내가 만약 내 오라비였으면 너를 만나 입을 맞추어 업신여길 자가 없겠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뭐 근친상간이다.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느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 당시의 고대 근동, 이 글이 쓰여진 당시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상황이 더 자연스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이 고대 근동 지방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애굽에서 나왔던 그 표현들 가운데, 애굽에서 사용됐던 사랑의 표현들 가운데, 사랑의 시의 표현 가운데는 오라비와 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오라비와 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둘째로 이 남자와 여자 간의 애정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때 당시에서도 조금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해운대 지역 돌아다니다 보면은 눈꼴 시려 하는 거 많이 보시죠. 전 새벽 예배 때 그 차 타고 오다 보면은 그 새벽에도 눈꼴 시려 하는 모습들 많이 보거든요. 도로에서.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도 눈꼴 시려 하는데 이때 당시에도 공개적인 애정 행각은 눈꼴 시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돼 이야기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비난받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점이 허용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나오는데 가까운 혈족 간에는 공동체의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서 공개적으로 입을 맞출 수가 있었어요. 이게 고대 근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가서의 저자는 이런 비난받는 거 말고 공개적으로 사랑을 표현했을 때 나 비난받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싶고 공개적으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그럴 수가 없다. 너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사랑한다라고 하면 사랑의 표현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은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사랑의 표현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것들에 대해서 또 고민해보고 또 뒤에서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한다면은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배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그 중의적인 표현들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 배려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다려주는 것 또는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을 위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배려라는 말에 오늘은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배려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원하는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배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멘.
지금 사랑하는 자는 사랑에 빠져서 깨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필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기 전에는 깨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깰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랑의 모습에서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 멋대로 해주길 바라는 모습,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배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기다림의 모습이 사랑의 배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 사랑한다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과 7절 내용에 그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6절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도장입니다. 도장이라는 단어는, 이 도장은 구약에서 반지 형식으로 만들어서 손가락에 끼기도 했고요. 또 돌이나 금속에 새겨서 목에 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또 이 도장을 끈을 매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래서 팔목에 묶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유다가 예전에 도장끈 들고 다니는 데가 이렇게 준 본문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도장을 양도한다는 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행사한다는 표현이었고요. 이 구약에서 이 도장은 재산의 소유권, 권세를 나타내는 표식이었기 때문에 이 도장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두지 않았어요. 애지중지했고 쉽게 이 도장도 찍지 않았고 이 도장만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도장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향해서 약속한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확정의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도장을 이야기하면서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는 도장처럼, 자신의 소유임을 인정하던 도장처럼 사랑하는 이를 마음에 품고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면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언제나 곁에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잔인한 일들이 있고 죽음에 있어도 온 가산을 다 줄지라도 바꾸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가서의 저자는 사랑한다면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뒤에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기다리고 배려해야 합니다.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죠.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상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사랑한다고 하면 그 누구도 그 사랑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랑의 대상도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랑의 대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사랑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생각할 때 누굴 먼저 생각할까요?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먼저 생각할 겁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들도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가족들도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셀 목자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셀원들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의 대상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돈과 권력이나 가정이나 여러 사랑의 대상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다려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의 모습을, 그 사랑의 대상을 어디로 바라봐야 하느냐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먼저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에서 이기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표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며 자신의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모습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배려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속에 있던 이들을 기다리시면서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기다려 주셨어요. 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으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로 전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고 고백하지 않고 있는, 믿음의 고백 없이 살아가는 그 종교인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뒤를 돌아볼 때 언제나 그곳에서, 나의 앞에서 언제나 그곳에서 나의 손을 잡으시고 그곳에서 언제나 지키시면서 우리들을 향해 돌아올 곳을 보여주시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 그 사랑의 모습으로 배려하시면서 기다리셨고 변치 않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그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처럼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아니요, 저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하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유혹이 들어왔을 때 흔들리게 될 겁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참지 못하고 죄의 유혹 속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변치 않고 기다릴 수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의 표현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습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앞서 고백했듯이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삶의 모습들이,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의 놀라운 그 사랑을 고백하고 전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랑의 표현과 더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자라고 선포하고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표현해야 합니다라고 함께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행해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표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면 표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